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선교회의 원래가 오전 11시에 본당과 친교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소위 변화산상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변화산상이 어딘가 전통적으로 다볼산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스라엘에 큰 두 산이 있었는데 다볼산과 더 북쪽에 헐몬산이 있는데 이 다볼산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산상에 지금 예수님 말고 세 제자가 있었죠. 세 제자 이름이 뭐라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에게는 70인 제자가 있었고 또 그 안쪽에 동심원처럼 이너서클로 12제자가 있었고 12제자 중에서도 또다시 더 작은 동심원으로서 이너서클을 구성하고 있었던 세 제자가 있었는데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변화산상의 사건에도 동행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는 그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의 현장에도 이 세 제자를 대동했고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그때도 이 세 제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제자가 아닌 이 세 제자일까? 주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가? 편애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말을 할 수가 없겠지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들이 주님이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대목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제자들이 변화산상에 예수님과 함께 올랐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저희 앞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변형되었다. 변형. 그 모습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산상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주님의 이 모습은 원래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풍채도 없고
곤 모양도 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육신하셨지만 주님의 본래의 모습, 원래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으로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원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 이 세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구라고요?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이런 정말 빛나는 혁혁한 신앙의 위인들이 있었지만 왜 두 사람이었을까? 왜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모세는 뭘 상징하죠? 모세는 뭘 상징합니까? 율법을 상징하죠. 엘리야는 무엇을 대표하는 거죠? 엘리야는 선자를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주님과 함께하였다. 신약성경에서 종종 율법과 선지자니라 했을 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가리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총체가 지금 이 변화산상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이 담고 있는 메시지, 그것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모세는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사해 준 인물이었지만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배척을 받은 인물. 모세는 비키라,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 준 이 금송아지를 우리가 섬겼다.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거듭 모세를 거부하고 배척했단 말이죠. 엘리야는 어떤 인물인가?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암흑한 시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두웠던 시대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지만 그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배척하고 거부하였단 말이죠. 그래서 왜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이 두 인물이 나타났는가? 그것은 문맥 속에 담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배척을 받으시고 거부를 당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되실 것을 사건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상 이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배척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도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문맥 속에 담겨진 이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은 모세와 엘리야가 그러했듯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되실 것을 사건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하셨다.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이 말씀에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추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그 계시의 보완성, 이 누가복음 9장 31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왔던 대화의 주제,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거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윈도우, 또 다른 창을 통해서 그 대화의 주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9장 31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07면이죠. 신약성경 107면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누가복음 9장 3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할세. 그 말씀의 주제, 대화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엇 하실 것을 말씀했다고요? 별세하실 것을.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세라고 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원어로는 바로 엑소더스라고 나옵니다. 엑소더스가 뭐죠? 출애굽 아닙니까? 출애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할 때 제네시스, 엑소더스, 리비티커스 이렇게 나가잖아요. 바로 엑소더스의 뜻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을 떠나셔서, 별세란 말 자체가 세상과 이별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실 것을 말씀한 것이란 말이죠.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셔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특히 제자들 중에서 늘 대표격인 베드로가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제 초막을 짓겠으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이곳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이대로 언제까지나 있을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세 제자들을 덮습니다. 구름 속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소리 내용이 뭐예요? 몇 절에 나옵니까?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그 소리의 내용이 나타난 구절이 있습니다. 몇 절이죠?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 속에서 난 이 소리의 주인공은 그래서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변화산상에서 들려주신 말씀, 그것은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새 제자에게 하신 말씀은 온 인류에게, 그리고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이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이제는 제가 주님의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데 주님 뭐라고 제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문맥 속에서 주님이 말씀은 뭐예요? 주님 말씀이 전원 문맥에서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21절에 보시면 바로 앞선 누가복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속의 완성, 바로 십자가 벌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리를 들으라. 둘째는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주님이 무슨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의 일을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라 하는 거죠. 육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라. 우리 어떻게 하면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담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 수가 있게 되며, 우리는 육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과 평안의 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세 번째는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구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했을 때 우리가 듣고 따라 살아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것이 내 자식인가? 내 배우자인가? 내게 주어진 주님의 멍에 나로 하여금 지라고 내 몫에 태게 하신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을 때 바싹 좇으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늘 예수와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원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말씀과 함께 있고 예수와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의 빛나는
형상을 닮아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늘 주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 따라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하덕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